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신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므리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신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앞둔 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각 지뿐만 아니라 외국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또 당시 사형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사형 집행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죄의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기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은 안 되겠다 싶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침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를 보게 됩니다. 로마 병정은 그 남자를 끌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격입니다.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거부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성경에서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구레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지역입니다. 그 멀고 먼 이방 나라에서 이곳까지 왔다면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 길은 몇 날이 또 몇 달이 걸려온 길입니다. 이 길은 너무 멀고 험해서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피투성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앞둔 경건한 유대인은 피 흘린 것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해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그 피투성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피해서 지나쳤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하다는 종교적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기피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부정한 것입니다. 몇 달이 걸려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룻밤 지내고 나면 건강한 사람들은 또 거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은 그야말로 억지로였던 것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시몬이 예수님을 동정해서 그 병정이 그를 대신 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억지가 아니죠. 억지로는 단 1%도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고 또 그의 처와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유용한 일꾼들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억지 십자가 덕분에 생각지 못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 축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본래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리고자 했던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수말리 길을 수개월 동안 온갖 위험과 힘든 길을 왔다 할지라도 그가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없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무리 경건하고 정성을 쏟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오직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나라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원통해 했지만 오히려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 언덕에서 참 제사 곧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모든 저주가 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만 해결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와 불행은 떠나갑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구레네 시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그의 고난이 자의가 아닌 억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7절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는 못 사십니다. 반드시 빚을 갚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생은 언제나 가난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낼 때만 되면 등록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등록금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불러서 찾아뵙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머니에게 용돈 준 것을 그동안 적어 놓았는데 100만 원이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돈을 너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에게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린 것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다 적어 놓으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럽던지.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의 아버지보다 더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몰라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을 수 없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놀랍고 크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받았던 이 축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인 줄 아오니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마땅히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